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함께 있을 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항상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내가 힘입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물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성령님은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습이 완전히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었지만 성령님은 능력만 우리에게 주시지 그 실체는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병고침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응답과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실제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마가의 2층 집에 딱 임재하실 때에 강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꽉 문이 닫혀 있는 방 안에서 막 바람 같은 게 불고 그러면서 그 불꽃이 머리 위에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봄으로 말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구나 알았어요. 그 외에는 성령님의 모습을,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인식을 못하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힘있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명령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지 담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이제 천사들 둘이 흰옷을 입고 그 사람들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물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 주로 예수님을 아주 깊숙이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주로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깊이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임종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갈릴리 출신인 제자들에게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천사들의 말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가장 확고부동한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리라 하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라주시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가 있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러나 목적지가 없고 목표가 없으면은요, 삶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목적의식 없이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이 약속,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항상 살아서 주님의 재림하심과 그 후에 있어질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바르게 이끌고 미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저는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오늘 5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바로 5분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소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요. 그렇게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항상 다시 오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오직 그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베풀어 주신다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이런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은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끝에 뭐라고 약속하셨는 줄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예,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주님께서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채워주신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꽉 붙잡아 주시며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음과 같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언제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의 약속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석하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물론 중요해요.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뜻이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잠언 말씀에 있죠.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은 의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잠언서에 우리가 잠언 강해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 내 생각에는 이걸 반드시 지금 해야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일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된다. 이것을 이루면은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막아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희한하게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잘못될 우려가 있을 때에 오히려 내 뜻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철저히 그것을 막아주셔서 내가 잘못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약속, 내 삶의 미래를 위한 이 약속을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주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의 약간의 어려움과 손해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을 따라서 반드시 옳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복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는 화로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날까지 지켜줄 터니 너희는 반드시 나의 이 은혜를, 이 능력을 벗어나지 말아라. 나의 그 날개 아래 숨어서 항상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라.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주님의 재림이 바로 내 삶 앞에 내 미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이제 재림을 심판을 기억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약속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